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모든 어린이들이 집중하여 듣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치기 소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직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양들이 늑대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또 양들이 맛있는 풀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좋은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에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러자 마을에 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이 있는 들판으로 뛰어왔어요. 그렇지만 소년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늑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죠. 마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로 인해서 화가 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 귀여우니까 한번 봐준다, 다시는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을 사람들은 늑대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양치기 소년은 장난을 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마을을 향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라고 소리 지른 것이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설마 두 번이나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 라는 마음으로 이 늑대가 나타났다는 말에 서둘러 들판으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었죠. 늑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거짓말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나도 일이 바쁜데 너 때문에 벌써 두 번이나 이 들판에 뛰어왔잖아.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화를 낸 것이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크게 화를 내는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치기 소년이 들판에서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다! 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소리를 듣고 들판으로 뛰어가겠어요? 아니면 내가 3번이나 속겠냐? 라고 생각하고 마을에 남아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도 양을 지켜줘야지, 혹시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지도 모르잖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2번이나 속아줬으면 됐지,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도 알아서 해결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화가 난 나머지 3번째 소년의 외침을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양을 지키기 위해 들판으로 뛰어가지 않은 것이죠. 이번에도 정말 소년의 장난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난 것이었어요.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자 결국 늑대가 양들을 모두 잡아먹고 말았죠. 이 이야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착한 어린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의 거짓이 반복되는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가짜에 익숙해지면 진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의미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서 진짜는 찾아보기 힘들고 가짜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면 사람들은 가짜가 진짜인 줄 아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짜가 반복되면 사람들이 진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이 진짜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짜를 우리 주변에 많이 깔아 놓았겠죠. 사람들에게 가짜 행복, 가짜 즐거움, 가짜 말씀, 가짜 믿음과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줘서 사람들이 어떤 것이 진짜인지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용도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었어요.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9장 13절에 보면 두 천사들이 롯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요, 이제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소식이 소돔과 고모라에 전해졌습니다. 이제 롯은 얼른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성에서 빠져나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롯은 자신의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이 말을 들은 사위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늑대가 나타났다 라는 외침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장난으로 생각한 사람들처럼 롯의 사위들도 롯의 말을 장난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롯이 사위들에게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쟁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롯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높은 성벽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안전에 기대서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사단이 깔아놓은 가짜 안전과 가짜 즐거움에 완전히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멸망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롯과 두 딸만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도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롯의 때에 소돔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짜 즐거움과 가짜 행복에 빠져서 살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때까지 가짜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가복음 17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쏟아져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롯처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 있지만, 사단이 깔아놓은 가짜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롯의 사위들과 마찬가지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짜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단이 우리 주변에 깔아놓은 가짜들은 모두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짜 말씀만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어떤 가짜들을 우리 주변에 깔아놓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에 사단이 깔아놓은 가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것들을 모두 멀리하고 오직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 저희가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빠져 가짜를 더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진짜 재림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함께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